오늘 사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5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먼저 우리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6절은 우리 청장년들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우리 7절은 또 다음 세대들 읽어볼까요?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리튼 선생님이 오늘 금요기도에 오셔가지고 급하게 막 영어 막 본문도 막 태우고 했어요. 최리튼 선생님 읽을 동안 잠깐 좀 띄워놔 주세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인물이잖아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왕이 바로 된 것은 아니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왕이 되어야 됐는데, 그래서 12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이렇게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도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도와줄 사람도 찾아야 되고 군대도 조직해야 되고 국가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궁궐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았는데 사울이 뭘 했는지 알아요? 사울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가 왕으로 뽑힌 다음에 사울이 한 게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졌어요. 왕으로 뽑혔으면 할 일이 너무나 많을 텐데 왜 사울 왕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을까요? 사울이 왕이 된 게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기름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미리 기름을 부은 이유가 뭘까? 아직 공식적으로 이 제비 뽑기를 통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먼저 기름을 부었다. 그건 뭘 의미할까? 왕으로 뭐 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이후로도 전혀 왕처럼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럼 왜 옛날처럼 똑같이 살고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아직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우리 다음 세대가 읽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제비 뽑기로 왕이 뽑히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거 우연히 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왕이 된 거지? 라고 하면서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울은 꼭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왕을 뽑아서 이 왕권을 수립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인 어디 살죠? 궁궐. 근데 궁궐이 그때 있었을까? 없었어요. 왕이 살 집도 없었고 그때 군대가 있었을까? 군대도 없었어요. 아무런 조직도 없었어요. 그냥 사울이 왕으로 뽑히긴 했는데 사울이 왕으로서 뭘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왕이 되기는 했는데 왕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도 않았고, 사울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무슨 왕이야,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살 궁궐도 없고 군사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런 사울이 바뀌어요. 그런 사울이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의 삶에 힘이 생겼어요. 위기가 닥쳤어. 그 나라에 위기가 닥치니까 오히려 사울이 왕답게 바뀐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암몬이란 나라 왕 나하스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을 쳐들어왔어요. 여기는 이제 12지파 중에 므낫세라는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요단강 서쪽에 이 가나안 땅 본토와는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금방 가서 도와주기가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목축지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예전에 가나안 땅을 침략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제 그런 장소였죠. 자, 근데 암몬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은 이제 처음으로 왕정을 세워서 왕을 뽑았잖아요. 오래전부터 이 왕정이 있었어. 왕정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고. 왕이 있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뭐가 있을까? 군사들이 있다. 그렇죠? 군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암몬이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제 막 왕이 세워졌으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쳐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근데 쳐들어오자마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냥 항복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암몬에서 어떤 뭘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종주권 조약을 맺자, 이런 제안을 했어. 종주권 조약이 뭐냐면, 말은 되게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강대국하고 조금 힘이 없는 나라 사이에 힘이 없는 나라가 이 강한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 이렇게 돈도 바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력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약이에요.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우리 유치부부터 3학년까지만 읽어볼까요? 3학년까지.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을 목사님이 읽을게요. 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바로 이 내용이 종주권 조약을 맺자,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너희를 섬기고 우리가 너희한테 돈도 주고 그럴 테니까 우리 죽이지만 마, 우리 좀 살려줘, 이렇게 한 거죠. 쳐들어오자마자 그냥 금방 꼬리를 내리고 우리가 졌어, 우리가 너희들 섬길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걸 거절합니다. 11장 2절 이 말씀인데, 11장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희들이 항복하는 거 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고 나면 그때 내가 항복을 받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약을 안 맞겠다, 항복도 안 받아주겠다, 나는 너희들을 다 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하고 약 7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사울이 사는 동네에도 이 소식이 들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막 울었어. 왜 울었을까? 나라가 망하겠구나. 가장 먼저 어디가 망할 것 같아? 저기 길르앗 야베스가 저렇게 쳐들어오자마자, 거기는 아직 군인도 없고, 어이구 저 사람들 죽었겠다,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먼저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불쌍해서 울었어. 근데 그들은 또 왜 울었을까? 결국엔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시작이고, 점점 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들을 다 쳐들어오면 결국 우리도 죽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다 울었던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이 절망했던 이 순간 단 한 명이 절망하지 않았어요. 누굴까? 그렇죠. 사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원래 농사를 지면서 소를 몰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소를 이렇게 다 잘랐어요. 피스 바이 피스로 다 잘라가지고 12지파에게 한 피스씩 다 보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전쟁이 났으니까 자 우리는 군사를 모집한다라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왕으로서 첫 번째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들 다 모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이 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무서워 막 떨던 사람, 우린 다 죽었어 라고 울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용기가 생기더니 몇 명이 모였는지 알아요? 무려 33만 명이 모였어. 우린 다 죽었어.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 우리 눈이 다 뽑힐 거야 라고 걱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니 무려 33만 명이나 모였던 거예요. 사울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 거죠.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못했던 유치부부터 사무엘까지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 함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위기가 닥쳐왔는데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울이 왕이 됐고 왕이 원래 왕이었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인데 오늘 세 가지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어떻게 변화를 했냐? 첫 번째, 사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런데 그들이 항복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고 위협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서 그의 안에 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아야, 막 화를 확 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보통은 안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화를 내놓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화를 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슴 속에 분노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냥 분노가 아니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내는 그런 분노, 내가 어떤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거짓된 것, 악한 것, 나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나쁜 거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고 이 도전의식, 내가 이것과 싸워야겠다. 내가 이것에 이겨야겠다. 나는 이것에 절대로 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사울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에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영적인 권능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권능이 사울에게 생겼어요. 자, 세 절의 말씀을 연속으로 볼 텐데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이에요.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자,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구절이 지금 3번 연속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임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작게? 적당히? 크게 임했다고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in power, 다시 말하면 권능으로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우리에게 뭘 받아요? 권능, 스피리추얼 파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울은 정말로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왕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왕이었는데, 그래서 돌아가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똥사를 짓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임했다고요? 크게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는 강한 리더십,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써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냥 다 뿔뿔이 다 도망갔죠. 마태복음 26장 56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지도자들이 너희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너희들 똑같이 죽을 거야 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예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권능이 생겨서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길랏 야베스 사람들 처음에 쳐들어와고, 그리고 우리가 조약을 맺어주세요라고 사정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다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권능이 임한 다음에 그냥 자기가 소를 잘라가지고 이 피스를 다 보냈더니, 사울이 직접 사람들을 가서 설득했나요? 우리 싸우자 설득했어요? 아니에요. 사울이 간 것도 아니야. 사울이 직접 동네 찾아다니면서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울이 자기의 소를 잘라서 그 한 피스 조금씩을 그냥 보냈을 뿐인데, 사울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이것을 받아봤던 사람들, 울고 있었던 사람들, 떨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이미 졌다고 포기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그들이 다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무려 33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권능을 생기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의 변화.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어요.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3절 우리 총장님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자기 감정에 따라 뭘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처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다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울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저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죽입시다라고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사울이 처음에 사람들이 자신이 왕으로 뽑혔는데 왕으로 인정을 안 하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겠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어. 저 사람들을 죽입시다. 그러면 사울의 감정대로만 했으면 그렇게 합시다. 저 사람들을 나를 인정을 안 했으니까 저 사람들을 죽입시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울에게 뭐가 생겼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니까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또한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사울이 똑똑해서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사울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을까요? 사울이 전쟁의 경험이 많아서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했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그는 자기 감정대로 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필요할까? 성령 충만은 목사님이 뭐 하는 사람이 제가 얘기했네요. 네, 목사님은 목사님이죠.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이 필요해요. 그럼 목사님만 성령 충만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목회할 때만, 교회 안에서만,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또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은 여기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 계신데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단호하게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이 영적인 권능으로 누군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냥 이거 한 번만 눈 감고 해 라고 말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업가는 아니야.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설령 내가 손해를 봐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나를 자랑해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니라고. 사단이 그런 마음을 나에게 심어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목사님도 필요하지만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영적인 파워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따스한 성령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은 딴 때보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좀 찾아가고, 오늘 없는 분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오늘 좀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우리 저기 시영이도 와 있고 이렇게 좀 찾아가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끼리 우리 손을 잡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영아, 오늘 너의 이 하루, 오늘 밤 엄마는 교장 선생님이다. 네. 자, 가족끼리 우리 다음 세대 올라가기 전에 같이 좀 손을 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절대로 자신의 감정과 욕심대로 일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울이 자신이 어떤 제비뽑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증된 것이 없다고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아마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은 사울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막 농사를 할 만큼 충격이 컸는데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어떤 왕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 후에 주변에서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자 하는 막 그런 선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사울이 자기 감정에 휘말렸다면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령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던 사울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는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끼리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무엇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끼리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의 감정이 앞설 수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은 이런 나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얼마든지 자기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정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내가 선택할 것과 내가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내 친구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정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의 소욕대로 우리가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이것이 내 어긋난다 할지라도, 내 유익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그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따라가지 않아야 될 길이 있다면, 내가 지금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소수가 간다 한들 적은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할까요? 네. 오늘 아이들이 많이 와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아마 우리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우리 삶에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리는 어떤 결정에 확신이 없어. 설령 결정을 해도 이게 맞나 불안하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충만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염려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늘 내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 감정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에게 분별력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또 개인이 하나님 앞으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도 많은 결정들을 해왔지만 지금도 또 앞으로도 참 다양한 결정들, 우리가 앞으로 내려야 되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불확실성 가운데 그냥 그럴듯한 거 하나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색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불확실 가운데 우리가 그냥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시라도 정말 우리의 어떤 감정 때문에 뭘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정말 쫓기듯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류함을 통해 우리가 함께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록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 한들 우리가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악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기워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잠깐 기도하다가 그냥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향방을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기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 되었건 하나님, 어떤 내가 미리 정해놓은 대로 그 말씀을 내가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엎드려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들려 주옵소서. 내가 들을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내가 확신이 설 때까지 내가 들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 영이 부약한 상태에서, 내
영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면 먼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정말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내가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아내가 하나님, 우리 속이 하나님 비워주고 사랑의 것들을 바라물어내고 정말 거룩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영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궁핍한 마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음을 주여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향해 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울은 조용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냥 왕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나 지으며 죽은 듯이 살고 있었던 그 사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분노란 성령께서 임하셔서 불의, 거짓, 죄악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 악한 것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반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일어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도록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노라고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할 것이죠.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타협하려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마인드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주여 나에게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지미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여기 충만함을 통해 영적인 분노가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침범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가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익을 취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길을 가려 할 때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악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이 죄악과 부딪혀 이기고자 하는 마음, 비록 사단의 힘이 세고 사단이 넘볼 수 없는 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죄라고 판단이 되면, 악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거기에 순응하거나 거기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농사꾼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가 일어나 소를 잘라내고 그 비스를 보냈더니 죽을 줄 알고 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강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냥 숨거나 주저앉거나 우리가 졌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오늘 사자와 같이 덤빈다 한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우리가 싸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악에 대하여,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맞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자 사울에게 영적인 권능이 생겼습니다. 영적 권능으로 자기의 소를 각을 떠서 12지파에 보냈더니 사울이 직접 동네마다 다니면서 모집을 한 것도 아닌데, 그가 어떤 멋진 어떤 웅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휘어잡은 것도 아닌데, 그저 이 소의 한 조각을 보낸 것 때문에 전국에서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어떤 상태였습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쳐들어오니까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먼저 나서서 조약을 맺어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비참한
처참하게 굴복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모두가 떨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울고 우리도 곧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로부터 각이 떠진 그 소의 일부분을 받자 군사를 모집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리고 항복조차 받지 않겠다고 기세등등했던 모압을 싸워 이겨 몰아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게도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겠사오니 주여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도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권능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권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포기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하면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나가면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일어나면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함께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남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일어날 수 있고 딴 길로만 가고 있을 것 같은 우리 티네이저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타협하고자 했던 그런 곳에서 우리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이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악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옵소서. 졌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누워서 그냥 울기만 하고 탄식만 하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무리 안에 들어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부어줄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사람들마다 이 시간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각 가정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사업체에도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내에게도 우리 남편에게도 주여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들어가면 이미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도 파헤치고 아버지 갈아엎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바꾸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한 능력으로 다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거룩한 영으로 회복되어져
우리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가정,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동건이 12월 초에 있을 그 검진과 정확한 검진과 수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그 소식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몸이 아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윤 선생님 허리가 많이 아프신 와중에도 지금 반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 보배 선생님 여러분들 많이 아프고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주변에 몸이 아픈 거라 혹은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들, 마음이 너무 힘겨운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그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가 충고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필요한 각 가정에게, 개인에게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정서적인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건이 12월 초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시시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확하게 일어나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곳에 찾아가 그 아픈 곳마다 그 부위마다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이만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거나 하나님 괴로우고 하나님 우리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그 영혼에게 이 시간 찾아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여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극진한 마음으로 이 땅에 부르짖는 그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 아픈 부위마다 상처난 곳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곳마다 찾아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그것들을 덮고 아버지의 보혈이 아픈 곳마다 상처난 곳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곳마다 절망과 탄식이 있는 곳마다 가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오늘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흐러진 곳, 욕된 곳, 구멍난 곳을 하나님 메워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곳마다 아픈 곳마다 들어가 아버지 그곳을 치유하며 고치며 하나님의 그 보혈이 하나님 필요한 곳을 아픈 곳들을 덮어주시기를 주여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소망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탄식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주님, 우리 아픈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 치유와 회복, 재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마다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곡인데요.
우리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이 시간에는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모든 이 기도들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다 이루어질 일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것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면 다 저절로 이루어질 일이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도 해야겠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사랑 고백을 올려드리고 한 35분까지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각 개인의 각 가족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